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곳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백성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사이에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8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라고 하는 제목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일주일만 돌아봐도 후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었네. 후회죠. 너무 적게 먹었네.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죠. 너무 많이 먹었네. 또 너 운동을 너무 안 했네. 여러 가지 후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요, 사사기의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 삼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쭉 보시면 사사기에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후회 자체를 하지 않아요. 인생을 만족하게 살아요. 그런데 누가 후회하냐 하면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 삼고 살았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왕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을 후회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후회가 가장 대표적인 후회입니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그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왕 삼고 살고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조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제가 장담드립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조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삼손이 왜 후회했냐 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 자기에게 딱 닥쳤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머리털이 밀렸어요. 머리가 싹 밀렸어요. 원치 않던 겁니다. 이거는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어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부르실 때는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눈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삼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에게 찬양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전혀 삼손이 원치 않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치 않는 삶이 자기에게 확 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삼손이 하나님을 너무 늦게 찾아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삼손이 잡혀가가지고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삼손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적어도 사사로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2번 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일찍 부르고 좀 더 하나님을 찾고 좀 더 자기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딱 인생에 2번 하나님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봤자 몇천 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운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물리쳤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을 물리쳤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1만 명, 2만 명 죽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죠. 운넬이 그랬습니다. 에훗 같은 사람은요, 왼손잡이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10,000명을 죽입니다. 삼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삼가리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이 삼손의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소모는 짝대기 하나 가지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단 말입니다. 더보라와 바락 같은 경우는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이지 않습니까? 또 시스라를 죽이죠. 그의 군대를 물리쳐버립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13만 5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을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이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을 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입다는요, 암몬 족속을 쫓아내고 이 암몬 족속이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야일 같은 사람은 전쟁을 아예 겪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이 30명이 나귀를 타고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입산 같은 사람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아들 30명, 딸 30명, 시집장가를 다 보내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압돈 같은 사람은 아들 40명에 손자가 30명이었는데 이 70명이 나귀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왕 삼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심지어 여자인데요. 또 뭐라는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게 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삼손은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가 왕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 일이 아주 초라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왕 삼아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눈 뜨고 눈 감고 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왕 삼으셔야 돼요. 아, 왜 눈을 감으세요? 목사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눈을 감고? 보세요. 삼손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삼손의 인생을 제가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삼손의 인생이. 그래서 요즘 드라마,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면 왜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에게도 시즌 1이 있었어요. 시즌 1이 뭐냐면 14장과 15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딥나에 내려가서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면 안 되는데 포도원 가는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꿀이 나왔어요. 그 꿀을 자기가 먹고 자기 아버지 먹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수수께끼 내지 않습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근데 자기 부인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 답을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줘 버려요. 화가 나서 집으로 내려갔죠. 그러다가 부인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장인이 자기 아내를 딴 사람 줘버렸어요. 뿔따구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2마리씩 묶어가지고 뒤에 회를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동네에 그것을 풀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장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 삼손이 복수한다고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몇 명을. 그러다가 유다족 속에 있는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숨었어요. 죽이고 나서 겁이 나갖고 숨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협박을 하니까 유다 족속, 자기 족속들이 이 삼손을 보호해주지 않고 그냥 팔아 넘겨버려요. 넘겨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시즌 왕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성령께서 한번 역사해 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삼손이 주인공이에요. 요 시즌 1 정확하게 삼손이 주인공입니다. 시즌 2를 보세요.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는 또 가사에 내려가서 또 기생한테 들어가요.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삼손이 온 걸 알고 그 집을 에워싸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또 이 삼손이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 동네에 있는 큰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시즌 2예요. 여기도 주인공이 누굴까요? 삼손이 자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삼손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즌 3.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만 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드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좀 달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한테 찾아와가지고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이 삼손의 이 힘의 비밀이 무엇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밤새도록 밤낮으로 이 삼손에게 막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너의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오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거짓말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진짜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머리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를 싹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세요. 그리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눈이 빠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몇 달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요. 오로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시즌 3입니다. 근데 이게 시즌 3, 4, 5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원치 않던 그 인생이 자기에게 확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머리 다 깎이고 하나님 떠나버리시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눈빼김을 당하고 그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삼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 인생을 겪으면서 끝에 와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의 결말이라는 거죠. 사람의 인생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요,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렇게 딱 인생이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20대까지, 40대까지, 60대, 80대, 100세. 이렇게 쭉 나눠져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요, 나는 그냥 10대 때, 20대 때 했던 거를요, 30대도 하고, 40대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만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신 분이에요. 집, 회사, 교회밖에 몰라요. 시간 딱 되면 출근하시고, 시간 딱 되면 퇴근하시고, 외박하는 거 제가 평생에 한 번도 못 봤어요. 난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봐서요, 저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아침에 학교 가고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저녁에 집에 오고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똑같아요. 군대 가서도 똑같아요. 남들은 다 나가서 술 먹고 노는데 나 혼자 비오키에 앉아가지고 그때 공부했다니까요.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선배나 친구들이 술 먹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니 뭐하노? 공부하나? 나보고 돌았나? 무슨 군바리가 공부를 하냐고. 근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여자 따라다니고 남자 따라다니고 그랬던 친구들이 30대도 똑같이 합니다. 40이 돼서 똑같이 합니다. 50이 돼서 똑같이 합니다. 60, 70대는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근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똑같이 해요. 당구 좋아하고 화투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10대 때 20대 때 그렇게 살거든요. 20대 30대 40대 다 그렇게 삽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언젠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나한테 딱 와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 그 인생이 계속 그렇게 허랑방탕해도 별일 없이 10대, 20대, 30대 했던 것처럼 40대, 50대가 가면 좋은데 인생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요 삼손에게 원치 않은 인생이 온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계산해야 될 내 인생의 막장이 나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같이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 가운데 시즌 1, 시즌 2, 시즌 3에 한 번씩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 지금이 어떤 시대냐 하면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내 인생을 한번 하나님께 돌아보고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후회하는 것은요,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각성. 그것은 주님 앞에서 하는 회개일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삼손이에요. 삼손은 자기가 왕이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까지 올 때까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날까지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에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까지는 2025년 1월까지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근데 아직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마지막이 아직 닥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2월달, 3월달, 2025년, 2026년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산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좀 다르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삼손의 원래 생애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실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고 그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블레셋에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 다른 사사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존경과 평안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삼손의 생애예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삼손은 사사로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여자 따라다니는데 여자 따라다니면서 생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사 가운데 제일 비참하게 삽니다. 어떤 사다도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이런 비참함이 없었어요. 근데 사사 가운데 제일 비참한 삶을 사는 게 삼손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 때 뭘 후회했을까요? 저는 이런 것을 후회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죠.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없을 때 어머니는 원래 임신을 못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임신하게 될 거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아담을 만드시듯이 하나님이 직접 삼손을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너는 나실인으로 네가 나실인의 그것만 지킨다면 그러면 성령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거고 네가 네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누구도 갖지 못한 그 삼손의 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삼손의 가장 큰 후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손만 저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진짜 우리를 만드세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만드시고 다윗을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그 힘과 그 능력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그 세상에 나온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내가 원치 않는 삶이 내 앞에 딱 닥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직접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도 직접 만드셨고 에스겔도 직접 만드셨고 예레미야도 직접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욥도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욥기 10장 8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셨는데 왜 나를 멸하시려고 그러시나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욥을 그렇게 만드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11절에 보세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피부를 입히시고 힘줄을 다 하나님께서 엮으셔서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근데 왜 이렇게 만드셨냐 하면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나를 만드신 다음에 세상에 내보내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생명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욥에게 아들, 딸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목표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냥 천덕꾸러기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의 인생 가운데 재앙을 원치 않으세요. 그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 가운데 그러셨어요. 아담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셨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전체 인생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5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여기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요, 그 다음날 길에 나갔더니요, 진짜 온 동네에 가로수가 손뼉을 치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나갔는데 동네는 똑같은 동네예요. 길은 똑같아요. 근데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 동네 거기가 생각이 나요. 와, 가로수가요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그게 진짜 나한테 박수치고요 막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왕 삼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산들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요, 온 세상이, 이 밝은 캘리포니아의 이 하늘이, 파란 하늘이 흑색으로 보인다니까요. 이게 칙칙한 색깔로 보여요. 이 나무들이 손뼉을 치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얘들이 울어요, 울어. 울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막 축축 처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 삼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대로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좀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군대 갔을 때. 군대 갔을 때. 난 군대 장교로 왔거든요. 소대를 맡았어요. 사단 본부대 경비소대 소대장. 34명. 얘들이 얼마나 막 키가 제가 제일 작았어요. 우리 소대원 중에. 그냥 툭 치면 사망해, 걔들은. 툭 치면 뭐 코뼈 부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갔더니 얼마나 삭막한지.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그 근무수고 하느라고. 4년을 내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4년을 딱 보니까 제 인생 전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못 나간 시간. 그게 딱 그 군대,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때 좀 더 열심으로 교회 출석하고 했으면 내 군대 생활이 좀 달라졌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걔들을 어떻게 해보려고요. 교회도 못 가고 외박도 못 가고 내 걔들하고 같이 산다고 했는데 그때 내 인생에서 제일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했을 때가 딱 그때더라고. 그때.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 인생에 좋은 것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왕 삼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사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의 물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 정도 사니까 괜찮겠지 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지금 막판에 지금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삼손이 다른 사사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삼손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더 찾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가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조금 더 살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을 내 왕 삼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궤적과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꾸어 주신다니까요. 그리로 가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 내 인생에 주기로 하셨던 그 인생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거는 후회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길을 어떻게 후회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 상관없이 이제부터라도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삼손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고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사시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대로 가시면요, 이대로 그냥 쭉 가시면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전혀 원치 않던 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딱 온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들,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예 병원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교회 못 나오시고 그냥 이렇게 집에 계시면 제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좋아지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교회 잘 안 나오시던 분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거 회복돼서 나가면 내가 진짜 열심히 교회 섬기고 내가 할게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전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다 돌아가셨어요.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게 후회거든요. 후회. 그러니까 그런 후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던 사사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모릅니다. 내가 가보지도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내 왕 삼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4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셨어요.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한번 나와보세요. 아멘. 예, 나오시던 분들은 계속 나오시고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2주면요. 얼마든지 새롭게 습관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세요.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30대, 40대 금방 갑니다. 뭐 50대, 60대 나이가 들면 더 잘할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인생, 그 인생을 다 찾으셔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